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2절 말씀 우리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2절 말씀 찾으십니다.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셔서 오직 구원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으로 됨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셔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보통은 교회들에서 선포하는 그런 인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장이 아니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됨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히브리서 말씀들이 우리가 공부할수록 되게 깊고 굉장히 귀하다 그런 생각이 저는 참 듭니다.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인한 구원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한 문장, 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의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역사하셔서 창조를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아벨과 가인 이야기 그리고 저번 시간 에녹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었죠. 저번 시간에 우리 에녹 얘기를 살피면서 에녹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고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역사하셔서 에녹에게 계시가 떨어져요. 그죠? 그 계시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무두셀라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보내진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그죠? 죽음이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창이 날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어떤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까? 정확히 그가 죽는 해 뭐가 떨어지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무두셀라로 인해서 오게 된 그 노아의 홍수. 사실 그 노아 홍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노아의 홍수의 중심되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에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과 구원은 무엇으로 인해 갈립니까? 방주로 인해 갈려요.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방주 밖에 있는 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방주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죠. 그래서 사실 무두셀라가 계시로 지금 이 에녹에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 계시가 즉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누구다? 방주이신 예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계시로 에녹에게 떨어지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300년간 그죠? 3이라는 온전한 숫자를 거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300년이라는 온전한 삶이 주님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죠? 그리고
그 동행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에녹이 열매를 맺죠. 자녀들이라는 열매를 맺어간다.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죠? 우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자녀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자녀를 낳았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다, 열매들을 낳았다 할 때 그 낳았다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해산의 고통을 겪다. 그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한 해산의 수고가 있게 하셨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에녹의 삶 가운데는 이 매 순간순간이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됐다. 여러분들,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누구에게 쓰여진 단어예요, 사실? 그죠? 예수의 십자가에 쓰여진 단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낳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십자가라는 건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라는 그 육의 삭제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케 되는 역사 아닙니까? 그 십자가 자체는 심판이죠. 저주죠. 그 십자가에서 나라는 육을 대신해서 누가? 예수께서 삭제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삭제 가운데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해산의 수고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라는 육의 삭제가 있게 된다는 것은 곧 지금 에녹이 300년간 동행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매 순간순간 현재 분사형으로, 진행형으로 겪게 하셨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나라는 그 육의 삭제, 즉 네 글자로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 한다. 나의 가능성, 나의 어떠함으로는 구원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나의 실존적 자각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동행함 가운데 예수라는 그 놀라운 계시의 빛이 계속 그를 관통하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될 때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라는 종자는 의라는 것을 절대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자구나. 오직 의는 그래서 누구만? 예수만 되시는구나.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역사가 자기 부인의 역사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인간들은 절대 예수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한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그 열매가 누구라는 열매예요? 결국 예수라는 열매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직 열매는 예수 안에서만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어떻게 됐다? 감추어졌느니라 말씀되어 있죠.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이제 예수로 함몰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네? 결국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에 그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져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를 발견해야 못해요. 이제 이 세상에서 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자들, 예수라는 비밀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겨자씨 사람들의 눈에 발견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천국은 누구세요? 예수죠. 예수 안에 여러분이 함몰되어졌다는 나라는 존재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죠? 부인되어지는 자예요. 이 세상에 부인되어져서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이 세상의 어떤 이 육적 영광을 위한 삶이 절대 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끌려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즉 믿음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믿음이 오셔서 예수를 보고 알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케 하시는 가운데 나라는 그게 삭제되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는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종국에는 예수만 찬송받으시고 예수 안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누가?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 역사,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주는 얘기가 바로 에녹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죽음에서 옮겨진 겁니다. 생명으로. 그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이 말씀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상태.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라는 그 의, 영광, 인정, 칭찬, 그 부자된 내가 가난해지게 되는 역사.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다 정리하고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계시가 떨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역사 있게 하시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11장 5절에 옮겨졌다는 단어 헬라어 원어가 메타티템이라고 하는데 이 메타티타미는 메타라는 단어와 티템이라는 단어가 결합돼서요. 메타는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어떤 영역이 이동이 된 것을 메타라고 해요. 어떤 영역이 어떻게 됐다? 이동된 거예요. 티테미는 두다, 놓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던 영역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다른 영역에 우리를 두셨다. 이게 바로 옮겨졌다.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죠? 이 옮겨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죽음, 즉 율법의 영역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예수의 영역, 생명의 영역 안으로 이사시키신 것입니다. 이사시키신 거예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취하사란 단어로 쓰였죠. 취하사, 라카흐라고 해요. 라카흐. 이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어떻게 했다? 삼고 내 백성으로 너희를 삼았다. 이 단어가 취했다. 이 단어가 옮겼다. 영역으로 옮겼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있던 영역의 옮겨짐이에요. 여러분이 있던 자리에서 여러분이 떠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애국이라는 영역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광야라는 영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죽음이라는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라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 있게 하셨냐? 그 구원의 역사를 무엇이 있게 하셨냐면 믿음이 역사하셨다. 믿음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증거를 받았다 말씀해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옮겨지기 전에,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증거를 받았다. 이 말씀은 에녹이 자신의 힘과 노력,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확증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죠.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을 동행해서 이 에녹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린 동행을 그런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그런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에녹을 본받아 말씀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죠? 그렇게 살자.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해석일까요, 이게? 이런 말씀일까요? 아닌 거죠.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 이것은 에녹이 이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300년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에녹이 된 것은
에녹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에녹을 끌고 동행하신 그 믿음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사실은 곧 누굽니까? 예수죠. 믿음이 우리한테 왔다는 것은 누가 오셨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곧 우리 안에 계시가 떨어진 거고, 그 계시는 곧 예수가 우리 안으로 오신 거고, 다른 말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에 누가 오신 것을 또 설명해요. 성령께서 오신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고, 하나님은 누구만 기뻐하신다? 예수만 기뻐하세요. 왜? 예수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종자들이 되어 못 돼요. 여러분의 눈에 볼 때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내놔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인간의 기준에서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로 보시는 게 아니고 누굴 보시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에녹이라는 그 죄된 육을 삭제시키시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 예수로 인해 이제 에녹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녹을 통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께서 이루시는 역사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만 기뻐하시고 인정하심을,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확증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서 증거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주체가 에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확증을 시켜주시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를, 그 계시, 즉 그 무드셀라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계시고 그 예수를 증거하시고 확증해 주셔서 오직 예수만 구원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이제 그 계시로 인해서 300년간 동행케 되면서 나라는 육의 삭제가 있게 하시는 그 삭제가 해산의 고통, 즉 십자가, 자기 부인, 즉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1%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그 나라는 육의 삭제죠.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는, 오직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 나의 실존의 자각으로부터의 탄식, 이게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라는 그 탄식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나의 육의 삭제죠. 이로 인해 오직 누구만 드러나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고 예수께로 그것이 함몰케 되어지는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거룩이고 선이신 예수만 기뻐하시고 예수만 상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에녹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뻐하시고
기쁘시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오직 믿음이신 예수로 시작되고 예수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오직 예수께서 완성시키신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루신다고 구원은?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다.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 다른 말로 예수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그죠? 그 구원의 증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핀 아벨의 이야기도 그래서 4절에서 믿음으로 인해 아벨이 예수께 드려지게 되고 가인과 반대편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서, 그죠? 가인과 반대편의 제사라는 것은 어떤 제사입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했어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드리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제사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제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드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반대편의 제사를 드려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러기에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 그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께서 받으시는 예물이신 예수를 그 아벨 사건을 통해서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벨이나 에녹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거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예수께서 이루시는 역사임을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쌓고 믿음을 크게 해서 구원을 이루자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벨과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사실 아벨을 통해서 예수로 인해 받게 되어지는 그 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다면, 에녹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와는 완전히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영화, 칭의와 영화를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미 구원 안에서 여러분이 칭의를 얻게 된 그 자체가 영화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칭의와 영화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이루시게 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인간의 어떤 1%의 어떤 것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바로 아벨의 이야기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는 거죠. 칭의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라. 이게 에녹의 이야기죠.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동사들이 다 과거 완료로 쓰였다. 이미 묵시 가운데 창세 전에 이것을 다 끝내셨다. 그 끝내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인간의 이 시간 속에서 펼쳐내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묵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역사로 넘겨서 역사 가운데 그 묵시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배운 자들이 이제 신종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찬송케 되는 자로 다시 회귀케 되는 거죠. 그게 돌아온 탕자의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그 아버지는 재산 안 줘도 되는 거죠. 일부러 준단 말이죠. 그리고 보내요. 거기서 쫄쫄이 고생하죠, 여러분. 다 탕진이에요, 탕진. 그죠? 다 소모해버려요. 이 세상 죽음에서 죽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돌아올 때 먼저 와서 다 그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뭔지를 보고 알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이 확증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확증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내가 그 구원에 보탤 수 있는 것이 정말 0.1%도 있을 수 없는 자가 나구나. 그런 나의 실존적 자각이 점점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나를 덮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상대적으로 더 알게 하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누구만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여태까지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믿음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바로 예수고, 그죠? 그 놀라운 말씀 전체가 예수고 믿음을 위해 설명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 놀라운 역사인데도 우리는 그 믿음을 꼭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키워내는 어떤 인간들이 발현해내는 어떤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죄로 인해 죽어있는 인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사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만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말씀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한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직역해서 살펴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하지 못한다. 믿음이 아니면, 즉 오직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오직 뭐만?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 하지 못하나니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사이에 접속사가 헬라어 원문에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 접속사를 갖다 뺐어요. 해석할 때. 정확한 해석을 하면 그 접속사를 넣어야 됩니다. 접속사는 뭐가 빠졌냐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그 믿음을 통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케 되고 열망케 되고, 그죠? 급기야는 그 믿음이 역사에서 구원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는 자들이야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갈망케 되고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소망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은 뭐예요? 육적인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육적으로 뭐 남보다 이렇게 내 육을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이 땅에서의 받는 어떤 것들이 아니고,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죠. 이해가 되시죠?
상급은 오직 누가 만드신다 그래요? 창세기에서 예수가 여호와가 그죠? 상급이라 그러시죠,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에서 그 자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어지는 거고, 그가 누구다? 그가 계시는 것,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참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역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퀄, 그가 보내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그 존재론적인 알미예요. 사실은 인간들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역사해야만 참 하나님, 아이고아이, 난 스스로 있는 그 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된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그가 누구다? 곧 예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상이 있다. 상이. 그가 상 주신다. 예수만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에게만 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자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론적으로 그 믿음, 즉 예수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원천이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음이 믿어지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헬라 원문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피면 믿음이 없이는 할 때 없이는이 헬라어로 코리스라고 그래요. 코리스. 이것은 분리되어지다. 분리되다. 절대적 분리를 의미해요. 그 믿음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영역 밖에 있는 걸 뜻해요. 이해가 되실까요? 특별히 이 단어는 공간의 분리, 장소의 분리를 의미하는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뭐의 분리? 공간의 분리, 장소의 분리. 그러니까 영역이 분리되어진 거예요.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기서 떠나서는 이게 바로 절대적 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분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아니의 못한 아니가 헬라어로 아디나토스인데 이 아디나토스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없습니다. 여러분 디나토스가 어떤 단어예요? 디나미스 능력이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디나미스라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이죠? 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죠? 믿음 이퀄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서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 은혜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건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만 입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아디나토스가 어디에 쓰였나 보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이거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킨다 해도,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내놓는다 해도,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정도는 천국에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 그게 여러분 이 기독교가 핍박받는 이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열받는 거죠. 인간들은 뭐 이딴 종교가 다 있어. 아니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저렇게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 근데 저들 데리고 천국에 안 간다? 저 예수 미친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저런 예수를 믿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 예수는 뭐라 그러니? 창녀 세리 데리고 내가 천국 간다 그러죠? 뭐야 이게? 미친 종교지. 미친 종교죠 이게.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린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놈이 천국 갈까? 이런 분이 천국 가야지. 그 이런 분은 어떤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같고 정말 착하고 선한 일들을 계속 내놓고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육적인 것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다 하실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는 다 가능해요. 이게 인간들이 볼 땐 불공평한 거예요. 저나 나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똑같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받아요.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볼 땐 저는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여기서 모든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예요. 예수만 있음이시고 예수만 능력이시고 그죠? 인간으로서는 없음이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음 되게 하시는 역사고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케 하시는 역사임을 말씀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일.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들을 갖다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인간들이 생각할 때 육신에 있다 그러면 마치 방탕한 어떤 삶을 사는 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보통 육신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간음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엉터리로 살고 쓰레기같이 살고 그런 사람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도덕 윤리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율법 안에서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보통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반대예요. 오히려 인간의 어떠함으로 의의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켜서 율법 안에서 그죠? 그 말씀 몇 가지 지켜놓고 의의를 쌓고 다른 사람과 차별받고 내 영광을 챙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는 그런 자가 육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라는 육의 영광을 위한 자들이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천국 백성 같아 보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에 이런 의롭다고 하는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을 지키다 못 지키다.
율법 안에서 인간들은 다 뭐다? 죽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인간이 쌓은 그 의라는 것, 그 어떤 의든 것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가 똥꼴레예요. 인간의 눈을 볼 땐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거룩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 같아. 그분은 진짜 정말 천국에 상 많이 받으실 거야. 그분이 이런 이렇게 막 하셨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 다 소용없다 하면 여러분 열받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김대중 교수님 우리 교회에서 형이라고 충성하고 막 이런 제가 설교 중에 김대중 교수님이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이거 다 소용없다. 예수 아니면 끝이다. 상처죠, 상처. 열받는 집에 가면서 내가 이놈 교회를 30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말하시지? 내가 여태까지 한 걸 다 부정했거든요. 이야, 정말 내가 진짜 배신을 당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이야. 30년의 시간, 이게 뭔가. 그 다음부터 진짜 안 나오는 거죠. 나오겠죠. 예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전 많이 봤어요. 항상 그러던데요, 이한테. 이 부정당하면요 참지 못해, 인간들이 이걸. 예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 니네 아니야, 니네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내가 마귀 새끼면 마귀 새끼 아닌 놈은 누구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네가 마귀 새끼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마귀의 왕이잖아.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도 우린 지키지만 넌 안 지키잖아. 안식일 때 법 어기고 하잖아.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신성 모독자야 하여 죽이는 거예요. 꼬투리 만들어서 자기네 실종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요 다 똥꼴레예요. 똥꼴레. 뭘 해도 똥꼴레예요. 인간의 의, 인간이라고 눈에 볼 때 의롭게 보이는 모든 것 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는 역사는 누구로 인합니다? 예수로만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아주 심플한 복음인데도 인간들은 이걸 들으면서도 인정을 안 하네. 교회들이 이걸 왜 선포를 안 할까? 말은 선포를 한다고 해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율법으로 그러고 있어요. 말은 십자가, 말은 은혜. 과연 진짜 은혜를 선포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말만 은혜인 거예요. 그냥 단어만 은혜고, 단어만 십자가고, 단어만 오직 예수예요. 근데 거기 다 인간의 것들이 더덕 붙어 있어서 은혜라는 것을 인간의 의가 다 가려버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만 나가야 돼요. 그 다른 어떤 것들이 더덕 붙은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내 어떤 행함이 예수의 은혜와 더해져서 더 큰 어떤 상을 받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인함이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열심히 뭔가 행해서 그 상이란 걸 얻을 수 있어. 구원 다음에 더 큰 상, 더 나은 상, 남보다 비교해서 더 많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율법 안에 갇힌 우리의 모습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기독교가 다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거룩은 예수고, 의는 예수고, 구원은 예수고,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고,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 안에서 어떤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은 예수로 받았다 하면서도 차별을 낳으면서 천국과 더 많은 상을 얻고자 죽어가 달리는 거죠. 이 자체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다 인간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니네가 산과 들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다 지옥 백성 만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떤 행함도 기쁘시게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여기서 프로세르코마이라는 이 동사를 썼는데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써서 믿음만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끌고 나아가게 하셔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죠? 여기서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세요. 그게 믿음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다? 예수다. 아시겠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있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찬송받아요? 예수만 찬송받게 하셔. 예수만 잘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믿음으로 인해 믿어지게 되는 내용을 가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론적이나 여기서 에스틴, 에고, 에임이라는 애를 여기서 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나라는 가짜 하나님의 삭제가 동반된다. 참 하나님이신 누구?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로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만 의됨이 깨달아지게 되고 인간의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구나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로 쌓았던 그 나라는 그 우상됨이 그 안에서 허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무가참과 불가능함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매 순간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께로 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제는 예수만을 찾게 되고 갈망게 되고 열망게 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게 된다. 무엇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역사하셔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계속 찾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갈망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봐도 거기서 누굴 봐요? 예수를 보고. 제가 그러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거기서 누굴 봐요? 예수를 보고. 모든 것들부터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매 말씀 한 구절 한 단어가 누구를 보게 한다? 예수를 보게 한다. 인간이 행할 어떤 것들, 내가 쌓을 어떤 의들을 보게 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더 이상 율법으로 보지 못하게 하세요. 왜?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게 되신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이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께 나아가면은 그런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계시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 안으로 있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예수를 보고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더 갈망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 자체가 상급이 되고 상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손잡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더 이상 의의를 쌓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런 거 했으니까 이거 하면 기뻐지고 다들 교회에서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자꾸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요. 교회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착각하고 그것이 곧 상급으로 이어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아시는 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알미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하박국서의 여호와를 알라. 말씀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쫙 살피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됨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벨 사건, 에녹 사건, 구약이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노아 사건, 아브라함 사건 다 이것들 살피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확히 믿음이 뭔지를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 기적의 역사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직 예수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있게 하세요. 그 예수의 믿음 그 은혜로 하나님께 죄인들은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된 즉 예수로 나가게 된 자들은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기에 믿음은 곧 예수시고 그 예수가 곧 은혜예요. 예수가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의 이끄심 가운데 그것이 성령의 사역, 그 믿음의 역사와 은혜의 왕으로 오르시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나의 실존 가짜된 그 나, 하나님이 된 그 나의 우상을 갖다 허물어뜨리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고 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라는 상을 얻게 하시는 역사이에요. 연합의 역사, 함몰의 역사.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더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칭의와 그 영화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되는 자들이 예수로 인하여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예수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다. 즉 구원은, 생명은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됨을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 예수만 결국은 찬송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인간들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움박질을 하면서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들 말하는 거예요. 응? 그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니까 싸움하면서도 이게 아주 그냥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입니다. 무섭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상황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그저 할 말 없는 자예요. 그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시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지, 아벨을 본받고 에녹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고 또 상도 받고 자 천국 가고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하고 더 많은 일들을 쌓아서 저 천국에서 더 멋진 맨션에서 살고 다이아몬드 집에서 살고 금집에서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자. 믿음을,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음을 크게 만들자, 믿음을 성장시키는 법, 뭐 이런 설교들, 이런 강연들 너무나 많죠. 믿음을 크게 하는 법, 큰 믿음, 어떻게 하면 믿음을 크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을 갖다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다 지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로부터 믿음이 생성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인간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믿음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다. 그 믿음은 성령이시다. 그 믿음은 은혜다. 거기 인간의 1%의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노아 얘기, 이 노아 얘기도 창세기를 통해서 샅샅이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